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제가 아마 지난번에 오고 두 번째 온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여러분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 성모사님께 서천교회 다녀온다고 벌써 허락을 벌써 받았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안부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모사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서천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운학석천교회나 또 선교지에 행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늘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는 신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방송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김신혜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소녀는 윌름이라고 하는 소아암의 일종인 종양으로 복부가 팽창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초기 같았으면 수술로 90%의 완치를 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이단 종교에 빠져있던 부모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이는 사기에 이르러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믿음이 좋은 검사의 설득 곁에 수술을 받고 회복하게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나왔던, 두 번째 나왔던 프로그램에서 두 번 방송이 됐습니다.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들었던 그 신혜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은 그 소녀 신혜에게 너무나도 큰 보험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보험은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준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작은 계집아이, 4절에는 계집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집아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 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보면 비자, 종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다는 말은 작다 또는 어리다, 하찮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키가 작다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키가 작다는 말보다는 나이가 어린, 그야말로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는 그런 소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판단력이 분명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줄 아는 것으로 볼 때 15살에서 18살쯤 되는 소녀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한 소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불행스럽게도 아람 나라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람이 자기의 조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의 조국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은데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고 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소녀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던 소녀였습니다. 본문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악한 임금으로 이름이 떨쳐져 있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합이 모압과의 전장에서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그는 병으로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형제였던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공통적으로 적고 있는 말이 있는데,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를 따라 행하였다는 말과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사람이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신전을 짓기도 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행동을 따라서 살고 있는 저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경고했지만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때부터 동맹을 유지해오던 모압이 배반하였고 아람이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아람은 노약자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도 그때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소녀는 아람에서 살게 되었고 그날부터 그녀의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계집 아이 또는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라는 별명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몰라도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계집 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여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고 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대로 보면 나아만의 아내의 얼굴 앞에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감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만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의 여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혀왔다고 하는 사실이나 원수의 집, 원수의 나라인 아람 나라의 대장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그 소녀가 속했던 조국 이스라엘의 불행인 동시에 그 소녀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녀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에게도 이와 비슷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들을 먹이는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 형들은 그를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팔리는 과정에 애굽의 임금을 경호하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은 이렇게 불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창세기 40장 15절을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흔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조국은 결코 애굽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한 소녀, 그녀는 포로로 잡혀와서 아람이라는 원수의 나라 대장의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불우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국적은 결코 아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조국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경제는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쉬지 않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직자들의 비리 소식이 들려옵니다. 회사원들 사이에서는 명태와 이 퇴직이라고 하는 실직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확산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바깥에서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테러와 폭동, 폭발사고, 지진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소녀가 자신의 조국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들 역시 세상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인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아니 영원한 주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여기 호계동이라고 하는, 여기 안양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주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세상 재미에 빠지게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포로로 붙잡아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주소를 세상 속에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사는 자입니다. 둘째, 그 소녀는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자를 기억하는 신앙 소녀였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패전을 했을 때 이 소녀만 포로가 되었겠습니까? 많은 친구, 소녀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붙잡혀 갔을 것입니다. 아랍 나라에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 아픈 사연들 때문에 자기의 조국을 잊고 있을 수도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소리쳐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도움이 될까?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주인 앞에서, 아람 사람 앞에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 주인 앞에서 말하기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분 앞에 있을 때 그 선지자 앞에 일어날 기적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믿었던 하나님을 아람에서도 믿고 있었다.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서 패망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청년 몇 사람의 신앙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바벨론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궁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그들 앞에 제공되어졌습니다. 좋은 공부가 그들에게 제공되어졌습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좋은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제물이 자기들 앞에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음식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3장을 보면 임금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풍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든지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나 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메데 바하사에 임금 다리오의 명령이 반포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은, 그 창문을 열어놓은 그 창가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조국, 나의 고향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나의 조국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믿고 살라고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 소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불안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의 종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었던 하나님의 종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구원인들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이단성을 지적하는 교회나 신학 교수들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빌미로 재판에 회부합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종교다운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천당을 가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천당을 간다고 하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 입에서 하는 말이고 신학자 입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참인지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종교 차별에 해당된다고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비성경적인 죄악이라고 말하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 아니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왜 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느냐고 하는 이런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외쳤던 루터나 칼빈, 신자담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순교했거나 순교적 삶을 살았던 주기철, 주남선, 한상동, 주일 성수 때문에 공산주의자와 맞섰던 배추가, 이런 신앙인들, 공산주의의 총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섰던 손명원,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일 성수를 해가는 성도들, 주의 종이 가르쳐준 대로 11조를 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 어떤 여러가지 방해가 많을지라도, 불행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많아질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았어 감사할 줄 아는 성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성도, 바로 이런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녀는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서 노임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도하는, 전도를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소녀였습니다. 오늘 3절에 그 종에게 대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녀가 섬기고 있는 주인 나아만은 그 나라에서 위대하고 큰 인물이었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녀가 섬기고 있는 주인 나아만은 아람의 임금 앞에서 참으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숭앙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총애와 존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은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계집 아이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집에서 하녀로서 봉사를 하는 중에 자기 주인 나아만이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인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소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잘됐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내 친구를 죽였던 원수이니까 정말 잘됐다. 저 병으로 살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고민이 그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기의 여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주인님, 우리 주인 나아만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님 앞에 있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 나아만 주인님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치의 병,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겠습니까?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또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할 때 그 의사들의 말이, 그 약국에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면 최선을 다해보지요. 하는 이런 말만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있는 말, 확실한 말, 고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나아만에게 전해준 것은 아람의 임금도 아니었습니다. 동료들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소녀, 총이라고 멸시를 받고 있는 노예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전한 말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살고자 하는 용기를 불러일으킨 말이고 행동을 하게 한 말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침내 선자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마침내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몸을 7번까지 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무서운 문둥병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자가 있음을 알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나아만의 입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심과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나아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 소녀는 그가 한 말 때문에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데? 너까지 게 뭔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의사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약들도 많은데 너까지 게 뭔데? 선지자가 뭔데? 라고 멸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늘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 지금 있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마침내 그 소녀는 내가 나아만의 집에서 비록 종으로 살고 있지만은 내 주인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선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나아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닌 불쌍한 병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전도의 대상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판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워하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할 때 내 아버지는 전도를 받아야 하는, 내 아버지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내 동생은, 내 아들, 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전도의 대상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그 미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속에 불쌍함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용돌이를 친다 할지라도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소녀야말로 자기 삶의 사명을 다한 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소녀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입을 벌리는 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에 이를 죄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베드로나 요한이나 스데반, 바울에게서 볼 수 있었던 생명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전 본문에서 이스라엘 한 소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소녀는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람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조국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게지바이라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그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의 환경이 가장 어려울 때 조국과 조국에 있는 신자를 기억해내는 신앙 소녀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의 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다.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죽음의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나아만에게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석천교회 성도들입니다. 석천교회 성도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밝을 때보다도 어두울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좋을 때보다 좋지 않다고 느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즐거울 때보다도 힘들고 국회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언제나 석천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났던 그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석천교회 성도들입니다. 비록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석천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 언제 어디든지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인이 석천교회 성도입니다. 너희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구주 예수님이 있다. 내게 너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은 죽지 않고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인이 석천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1976년 이후에 한국교회사에서 반고소 고린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린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반고소 고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생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반고소 고린이라는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성도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고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의 종말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과 육체의 부활과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교 운동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는 이 이름으로 서울과 부산, 강주나 대구, 천안, 인천, 전주 어디든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땅에서 개척 운동을 해왔습니다. 또 이 이름으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복음을 들고 하는 세계 선교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205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선교지에 349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국내에 46,911명이라고 하는 성도를 얻는가 하면 선교지에 22,458명, 지난 연말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69,000, 약 7만 명의 영혼들을 얻었습니다. 선교지 20개처에 고려신학교 분교가 세워지고 약 450명의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 45명, 현지인 선교사 156명, 201명의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임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여러분의 목사님과 함께 저는 또 우리 교단의 성목사님과 또 전안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는 경양 선교교회당에서 집사 한 분과 권사 2명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어서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날 성목사님과 우리 일행들은 성도들과 함께 뉴발리읒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우리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22년 전에 아주 초라한 초망으로 예배당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좋은 이 벽돌로 건물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여기에 아이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타들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옷도 입지 않았고 제가 처음 보면서 짐승 같다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아이타들이 지금은 옷도 입고 멋쟁이들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급식 봉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외 임시로 만든 아궁이에 솥을 걸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예배당 안에서는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을 외우는 이런 시간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산 고신 측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로 안수를 받는 자기 동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형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비록 이틀밖에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중에 부산 고신 측 그리고 우리를 대조하면서 부러워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알짜배기. 그 목사님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알짜배기. 이 고리파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알짜배기가 우리 석정교회 성도 여러분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현재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워낙에 석정교회를 건축을 해서 건당을 하게 된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선교지 카자흐스탄의 첼리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좀 보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또 20년이 넘은 까와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 건물을 보면서 이 교회, 이 수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동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간다 할 적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약품을 사주고 학용품을 사주고 또 일복을 옷을 구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선교를 위한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있는 박필립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첼리에 있는 예비견이 간호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공적으로 기도하고 사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녀, 그 소녀는 신앙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사명으로 뭉쳐진 소녀였습니다. 우리 석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리고 부리고 뛰어들고 싶어하는 사명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축복을 아끼지 않고 가슴에 안고 힘차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